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바탕인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우주의 넓은 모든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임물을 바다로 칭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것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생겨나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릅니다. 틀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회의를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첫 번째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아주 신중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자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중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 참이 악하고 불의한 세 명의 사람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였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진화론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인간의 영역이며 영혼의 실존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대한 믿음, 경건, 거룩 등을 모두 분석 조작이 가능한 인간의 영역으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단지 육신의 전부인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신비는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윈, 프로이드보다 더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스, 독일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인간은 단지 물질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칼 막스의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은 물질, 곧 경제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싸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영향으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사실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뭐냐? 사람과 짐승은 다름이 없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 생각하고 말함으로 짐승보다 약간 위에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상 흐름과 유행에 속았습니다. 여기에 다 휩쓸려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큰 불행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상과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사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는 어느 정도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참 은혜를 베푸시는데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타락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이 어떤 소재였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죽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죽 옷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을 다시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줄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으로는 그와 같은 길과 방법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는, 뭐가 되시느냐?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몸을 찢으시고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인지 허물을 용서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값을 매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만큼. 십자가만큼이에요.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하나님께 찬송하셔야죠.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자신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적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가죽옷을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씨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우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참담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정욕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욕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 이거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정욕은 뭐냐? 내 영광, 내 유익,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편안함,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인생 경영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가죽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오늘날 갑자기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또 교만하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못 막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익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잖아요. 붉은불이 들어왔을 때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게 되면 사고 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 유익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차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가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 당합니다.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교만한 인간은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긴장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어느 때에 죄를 범했어요? 쫓길 때? 아니었습니다. 전쟁할 때?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범죄해요. 왕이 되었을 때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후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더 큰 시험이 닥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더 잘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변질이 없습니다. 시련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그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공 이후의 믿음, 그 신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섬김을 위한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섬김을 위한 기회. 섬김을 위한 기회. 성공한 후에, 총리된 후에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섬김을 위한 기회로 잘 쓰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형들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17세 소년, 이 17살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의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열불이 났죠. 형들이 나를 팔았네. 나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원한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는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잘생긴 아주 멋진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악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7년 풍년의 꿈이었습니다. 7년 흉년의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거 그거 생각해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큰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형들이요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 형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축복해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잘 모셔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에요? 130세였습니다. 130세. 130세에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성공한 요셉이 노예가 종이 총리가 됐잖아요. 엄청난 위대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모셔와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누굴 섬겨요? 형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백성들을 섬겨서 기근을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 받은 거 없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좋은 것 주셨고 복된 것 주셨고 특별한 것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겨라. 잘 섬겨라. 또 섬기라고 옆에 사람 보내줬잖아. 그 사람 잘 섬겨. 잘 섬겨.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 잘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 요셉은 성공 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원한과 복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넘어져요. 자기가 먼저 쓰러진다고요.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그냥 저것들 때문에 그냥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그냥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면요, 그것이 자기가 넘어지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쓰러뜨리는 덫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서 벗어나셔야 돼요. 요셉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겠어요? 아니, 형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팔아? 그게 종됐잖아요. 노예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인간이 나를 모함하네, 감옥에 갇혔네.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어요? 두고 봐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거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배로 고통당하게 해줄 거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잖아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 가운데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게 팔렸어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고생 모르고 컸습니다. 그런 요셉이 갑자기 그냥 종됐습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이 시작됐고 아픔의 길을 걷게 되고, 참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악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형들 혼내줘야지, 혼내줘야지. 보디발의 아내, 내가 그냥 반드시 그냥 그거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야, 아니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이며 이거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해석을 잘한 거예요. 수용을 잘한 것입니다. 거룩한 받아들임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그리고 이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제 요셉 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므낫세라고 쳐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 므낫세의 뜻은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심, 잊어버림,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마음에 왜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이 없겠어요? 순간순간 막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 고통, 원한과 복수의 감정,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원한과 복수의 감정, 그는 그 아들의 이름 므낫세를 부르면서 다 잊어버렸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요셉은 성공한 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 저 인간이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줬어,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는 내가 지켜볼 거야, 기회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쓰러지게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하면서 섭섭한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 여러분 므낫세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 후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므낫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 사람 되세요. 므낫세 사람 되셔야 합니다. 므낫세 사람, 므낫세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므낫세함으로 행복으로 살고, 므낫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셉이 성공한 후에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스스로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그 성공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즐기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딱 섰어요. 우리가 서커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커스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섰어. 그 사람 넘어집니까? 운전합니까? 넘어지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서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냥 쭉 자전거를 몰고 가게 되면 안 넘어져요. 안 쓰러진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현실의 그 성공, 만족, 거기에 취해가지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목표, 비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앞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고 도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신 분, 이분이 누구세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 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종에서 노예에서 총리가 됐는데 여기 안주하면 나 넘어지지, 나 쓰러지지,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그의 아내 아스나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창세기 41장 52절에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두 배의 땅, 장성함, 이거예요. 아니 충분히 종에서 노예에서 총리 됐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대한 성공을 한 거예요. 만족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야. 나 여기 머물면 나 쓰러져. 나 넘어져.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도전해야 돼. 전진해야 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두 배의 축복, 장성함, 그거 바라보고 끊임없이 요셉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서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의 꿈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꿈, 우리의 도전, 우리의 수고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배의 땅, 장성함,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 이걸 기대하고 꿈꾸며 앞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나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나이와도 관계없고 은퇴와도 관계없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두 배의 땅, 장성함, 하나님의 꿈, 비전, 그거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이루실 장성함, 두 배의 땅, 그것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라가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 이후에 실패가 없는, 넘어짐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혹 많습니다. 시험 많습니다. 성공한 후에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원한과 분노의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자족해서 안주하거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에브라임 하나님의 장성함을 보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본인 자신과 가정에도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